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만물 안에서 베푸신 가을이란 계절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주께서 베푸신 자연들의 피조물을 통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창세전 택하시고 아들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는 주의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선교회 서울 공동체 지체들과 신현교회에서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 매일 들으며 주와 교제하는 복 있는 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에 따라 예정하신 프랑스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프랑스 캠프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모두가 복음의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와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GL 미션 툴루즈 지부가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싹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부장으로 계신 정남현 이은경 평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늘 진리 안에서 부유함을 더하여 주셔서 더 견고히 세워져가는 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영석 목사님 망막 박리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발생한 왼쪽 눈의 이상도 안정을 찾게 해주셔서 무사히 사역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손으로 잘 만져주세요. 아멘. 세계의 전쟁과 전쟁 소문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깨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구원받은 자도 한 명이라도 더 낙심시켜 세상 속에서 영적 죽음을 고통을 맞이하게 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서 주께만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오늘도 저희 발을 씻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살게 해주세요. 율법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그 파리 캠프화 시작을 호세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그 툴루즈 캠프 마무리도 호세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호세아 선지자 활동했을 때는 BC 한 750년 전후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였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한 전성기입니다. 영토도 확장되고 또 경제적으로 풍성한 때인데 이 언약이 깨뜨려진 상태에서 축복을 해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 목적이 물질과 쾌락과 만몬이 된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물론 호세아가 활동한 그 한 20년 후에는 망하거든요. 망하기 직전에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유일하게 그 선지서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포한 선지서는 이 호세아거든요. 근데 부정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기를 낳아라. 그게 이제 로암미 로루아마. 더 이상 국률이 없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완전히 호적에서 빼버리듯이 언약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편에서. 근데 이게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고 또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역사를 또 일으키십니다. 그게 2장에 나오는 이들 광야로 데리고 와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처음 결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제가 복음 주기에 설교했듯이 대가를 지불하는 은 15세겔로 사오라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아무리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갖고 있어도 내가 실제로 형편없는 저희 사람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할 때만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6장에 들어와서는 호세아가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돌아가자. 그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6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말하거든요. 에브라임에 내가 너희 어떻게 하랴, 유다에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여기 인애란 말이 나와. 인애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는 돌아오는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애는 없고 이건 아침 이슬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5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을 쳤고 그들을 죽였다. 내 심판이 빛처럼 나오니라. 아니 호세아 선지자는 이들에게 돌아오라 했는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오는 어떤 형식을 취했겠죠. 그런데 도리어 심판이 맺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6절을 말씀하시는데 호세아서 1장에서 이제 14장까지 있나요?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6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 그대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인용하고 있고,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보면 제사와 번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기 지식이란 말이 야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신의 언약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언약 안에 거하는 교제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뭐였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시편 27편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한 한 가지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의 기쁨,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의 충만함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세상의 자식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유다 광야로 쫓겨가는데 우리 시편 63편 잘 아신 말씀처럼 거기서 뭘 구하냐면 한 가지만 구해.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마하나이다. 그랬을 때 거기서 뭘 보냐면 주의 영광, 이 헤세드를 보는 겁니다. 영광과 권능을 내가 여기서 본다. 주의 인자 헤세드가 생명보다 나으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거기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헤세드를 알고 그 헤세드가 나타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알았거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교제와 거기서 부어지는 인애, 헤세드를 안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안 돌아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초기 사역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습니다. 여기 내가 긍휼을 원하고 그 앞에 이렇게 기호가 있습니다. 그 기호 밑에 내려보면 인용구가 나오잖아요. 호세 인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호세야 6장 6절에서 인용했다. 그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고 그 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독자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언제나 아버지 품에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충만한 인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묵상글에도 썼지만 나는 정말 죽기 합당한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파스칼이 말한 대로 나는 버림받을 거 외에는 받을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것은 반쪽이고 그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 본질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독생자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본질인 인애, 헤세드와 에메트의 신실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충만한 헤세드와 신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때 100% 참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젊은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형제가 한 자매를 100%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 자매는 형제를 한 50%만 사랑하고 옛날 여자친구를 50%만 사랑한다면 참 사랑이겠는가 말이지. 왜 참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분이 아들의 목숨을 내줘서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내 목숨을 다해서 그분께 나가야 된다. 이게 생명의 교제다.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거든. 대강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유럽 축구나 세상 소식이나 취미 활동에는 전심을 다해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요 어떻게든 합니다 여러분. 애들 게임하는 거 보세요. 게임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재밌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신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밤잠을 안 자고 하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품에 들어가면 거기에 헤세드가 충만히 부어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인애를 우리가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종교 행위와 완전히 다릅니다. 인애. 바리새인들이 종교 활동 잘했잖아요. 근데 죄인과 세리들은 다 내쳤어.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한계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겁니다. 일단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고 이 생명을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아가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세리와 같은 실존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벌써 오만해진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하는. 그래서 지난
10월 7일 날 주일날 설교하고 마침 그 박관상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기 삶을 좀 나누는데 그때 이제 우리 조영호 목사님, 나, 그리고 김동환 선교사님 4명 남자끼리 모이고 그 사모님 모처럼 같이 왔더라고. 캐나다 사시는데 한국 방문했어요. 근데 박 선교사님 이제 경희대 한의학과 서울대 맞먹는 실력 들어가서 이제 한의사가. 근데 이 사모님은 한의사와 결혼한 거지 선교사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선교하고. 근데 자녀 기름에서 내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냥 일반 종교인처럼 산 거예요. 그게 이제 몸 아프다. 박 선교사. 자기는 눈만 뜨면 말씀 앞에 가는데 눈만 뜨면 뉴스 앞에 달려가고 그걸 몇십 년 했으니 늘 자기는 사모보다 낫다고 하는 이 도덕적인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전 그 팀 켈러 그분 10개면 감이됐다. 이게 우상덩어리인 걸 발견한 거예요. 남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영적인 지식, 남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 바리새적인 우월감, 나는 좀 은사겠다고 하는 3가지 우상을 알고 이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1계명과 3계명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통해 자복하고 그때서 눈이 떠진 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를 봤는데 똑같아요. 여기는. 와,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 저 사람이 나랑 똑같다는 거야. 근데 내가 조금 더 은혜를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이분에게도 은혜를 주면 된다. 근데 이분이 옆에 있지 않는가? 답을 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우월감 다 사라지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특히 해외 선교 나가서 선교사들한테 복음 생명을 전한대. 자기 신명을 거론해서 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딱 보면 복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고 말이죠. 저도 해결했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제 아내가 뛰어난 부분이 많은데 체력적으로 좀 약해. 제가 눈만 이러지 체력적으로는 훨씬 아직은 뛰어나. 근데 늘 입에 달고 살아. 죽겠다. 힘들다. 이것도 한두 번 드려야지.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속으로 나보다 띠동갑이니까 한참 어리잖아요. 어쩌다 한번 그러면 괜찮은데 근데 그것도 회개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최선. 근데 박성교사는 그냥 조 목사도 듣고 김성도 듣고 하랬지만 이 나한테 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인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느새 바리새인이 돼 있더라고, 내가.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이걸 알지 못하는 동역자들이나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우상이었어, 저에게는. 내가 그를 알고 싶어서 내 힘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죽기만 합당한 자를 무덤에 집어넣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걸 보게 하셨는데 뭐 내가 이걸 잘 알겠습니까? 뭐 도덕적 우월감은 내가 우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은사로 말하면 이게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저나 우리 간사님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더 이 소중하잖아요. 우리 간사님 주님 앞에 진실하게 교제하고 눈물 나죠 때 보면 그런 게 안 보인다고 자 어느 순간에 첫날 이걸 나누는데 너무 제가 자신이 은혜를 받고 마리 캠프에서 나눴거든요. 그러고 인내하시는 구세주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그랬더니
우리 김대현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에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는 잔치를 자기가. 우리는 이 항상 죄인과 세리의 자리에 서야 돼요. 안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그 말 듣는다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게 죄인을 부러웠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내가 그 자리에 설 때만이 주님과 잔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다 잔치가 벌어지거든. 충만한 잔치가 벌어지거든.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죠. 생명의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와 신실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인애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나님은요. 호세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헷세대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걸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이거 외에는 그들의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숙제가 교제는 한다고 하고 맨날 인자와 신실이 충만하던 노래는 부르지만 이제 이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네가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파리 캠프도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이분들에게. 매주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누지만 생명의 교제를 하지만 그 본질이 아버지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본질이 헤세드라니까요. 그게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뭔가? 저는 팀 켈러 목사님 잘 시작했다고 봐요. 남보다 많이 안다고 하는 그러니까 주로 근본주의자들은 교리나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거. 이거 정말입니다. 난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말씀하다 가는데 너는 어째 저렇게 사니?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은사에 대한 부분들. 내가 받은 직분이 너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한 거 저한테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선교사들한테 이게 많은가 봐. 선교사들한테. 그래서 이 부부 갈등이 생기게 되고 영적으로 우월하니 우월하지 않니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가지고 인애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 다 우상덩어리에 어떻게 나가 이게. 매 순간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매 순간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시간 비행기 타고 올 때 그 눈 보호하느라고 전에는 항상 제가 길게 잡은 것도 그 사이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 타고 있으면 묵상도 깊게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기압이 높은 데다가 이쪽이 한번 터져가지고 왼쪽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20시간 내내 안 데끼고 계속 밥 먹고 화장실 갈 때 외에는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치민에서 또 한 5시간 걸려서 또 오는데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오는 비행기는 그 스크린이 없어요. 작은 비행기라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거 펴놓고요. 스마트폰 펴놓고 전부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오전 시간에. 근데 그런 영혼들을 볼 때 전에 같으면 그냥 뭐 저 사람들 이게 아니고 이들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줬다고 하는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저들의 가치가 내가 보는 가치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독생자가 대신하여 죽은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이 사실 그들이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르면 안 되지만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한 영혼들을 대할 때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는 육으로 사람들을 봤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죽으신 영혼들을 보니까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 화장실 맨 뒤에 있었거든요. 우리 좌석은 또 맨 앞쪽이었어요.
뒤에 오가면서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좀 더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매너 없이 행동하고 좀 해도 참아주는 게 신기해. 참아주는 게.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이제 24시간 하는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켰어요. 한 20분 만에 나와. 난 시간이 바쁜데. 우리 뒤적고 그래도 고기 한 점이 안 나와. 뒤적에다가 그 김치찌개 안에 밥풀이 이렇게 묻어서 나오더라. 옛날 나 같았으면 난리 쳤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밤새도록 영업하느라고 얼마나 고단했으면 이런 실수도 했을까. 이게 딱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났을 때 나이 드신 주인하고 젊은 아들이 이제 있길래 잠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고기 한 점이 없네요. 고기를 찾다가 밥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 아들이 깜짝 놀라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시 괜찮다고 말이시겠대. 다시 해드리겠대. 그래서 또 한참 그래서 이제 아주 특급 김치찌개를 밥도 새로 주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어쩔 줄 몰라. 미안. 내가 먹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내가 이제 결제를 하고 나오니까 옥수수 수염차인가 음료수 하나 주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거 내가 나 그냥 먹어도 되는데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제가 영혼들 대할 때 옛날엔 내 생각만 했을 때는 이게 뭐 하면서 고발한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했을 텐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오지에서는 특히 전쟁통에서는 이런 음식도 못 먹어서 죽어가는데 한 끼 정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미안해가지고 그런 걸 봤어요. 사소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우리가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 강정사님도 온갖 스님들이 있을 거라고 진사뜻도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걸 감당할 만한 햇새들 충만해야 돼. 무장하고 가야지 그냥 톡 하니 갔다가 내가 등장하기도 못하게 돼. 또 우리 박사님 더더구나 태정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면서 온갖 충만한 햇새들로 하루 시작하십시오. 저녁쯤 되면 또 이제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듯이 또 떨어져요. 다시 또 충전하고 다시 충전하고 그림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견증자로 생명의 증인으로 한 주간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벌써 그렇게 무장이 돼야만이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서로 격려하고 이 안에서 벌써 그게 일어나야 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여기서 실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가서 집안에 새는 바가지 집 밖에 샌다고 말이지 가정에서 작은 단위에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신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외받고 버림받고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죄인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인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졌고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본질인 충만한 햇새드와 그 인애가 우리에게 가득 부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주는 인애를 가지고 영혼들을 존중히 여기고 대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생명이라고 하는 이 지식을 알고 또 남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살고 이걸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이 제사나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아는 것 하나님 품에 거하여 이 인애를 베푸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